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하나 하시다. 400장 찬송.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간이 됐으면 우리 주기도문을 함으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손무 권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크게 부르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손목 원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소중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 주님이 정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애통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남편도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또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들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나 저희들은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착하다 귀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정상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네게 주느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소중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부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또한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 쓰시는 목회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일꾼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고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한 지금도 아버지께서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묻어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와 재능과 달란트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와 가정들이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자손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는 내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다 가시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시고 시험에 든 자는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3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두 분 장로님 와서 특송하시겠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있어 빨리. 미리 딱 준비해가 있다가 와야지. 자, 차렷. 경례 이쁜 손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반주기 없이 할까요? 시작.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 좋아요.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로 하나님 세워줬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고 서로 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었던 보아스 야긴처럼 두 분들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쳐갈 수 있는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저를 도와서 좋은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 격려해 주시고 그 장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0문에서 22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20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언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21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3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그거 안 보내드는데 제가 그때 나중에 테러를 한번 들어주세요. 거기까지 놔둬놓고, 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고 반대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있잖아요.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사두개인, 기독권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 여러분 무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지금의 이 말씀도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해요. 어떤 말씀을?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요.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의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비유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정오와 편견과 선입견과 미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숨겨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시키고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수수께끼로 보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열려지는 깨달음의 시간이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사람을 갈라놓아요.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는 자와 죽는 자를 갈라놓고 열매 있느냐 없느냐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혹은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비밀로 해놨다. 너희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알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알겠어요? 그러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죠.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천국 갈 이유를 못 찾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어라, 마스라, 즐겨라, 쳐라, 누려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쳐라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요새 골프를 열심히 사람들이 얼마나 분위기 좋은데 막 스크린 골프 스크린 돈이 많이 안 비싸다고 옛날보다는. 그런데요 전부 사람들이 감각적인 것에만 익숙해져 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도 안 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 영적인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리고 있는 거 다 내 것 같이 보이죠. 잠시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다 빼앗길 날이 와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얻되 나중에 더 풍성함을 누리지. 왜? 천국의 모든 유업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쾌락과 즐거움의 나라 낙원이 있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러분 너희에게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겠어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무리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봤다고 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들은 주옥 같은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가 복이 있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말씀 자체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들어도 말씀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왜? 편견과 선입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트집 잡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도 마음이 강팍해 있는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가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아니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형상으로 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단지 들어서가 아니에요. 깨달아져서 그런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무나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더라. 이를 알게 한 것이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용으로 지혜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렵다고 떠나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알았어요. 많은 무리들이 떠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참 제자, 생명 얻기로 약속되어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은 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믿음의 상태를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씨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밭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이 마음밭을 세 가지, 네 가지 믿음의 양상, 믿음의 양태, 믿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는 뭐냐? 생명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믿음.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어요. 씨 뿌리는 첫 번째 기구 길가에 떨어진 씨였어요. 앞에서 새가 먹었는데 여기는 악한 자가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아시다시피 이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처럼 뭐 밭갈이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산 비탈진 곳에 있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길가가 있고, 그 돌짝도 있고, 나중에 막 가시도 있고, 뭐 좋은 땅도 있어요. 그냥 가서 막 뿌려요, 씨를. 근데 이 씨가 사람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가 먹었다. 근데 깨닫지 못할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 이 사람의 종류는 뭘까? 앞서 말했지, 편견과 정오와 미움과 성의겸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 율법사들의 마음 상태를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건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탈을 쓰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신 그건 죽은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정오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 종교나 타 종교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둘째로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일시적인 기쁨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래야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건데 그 밭 밑에 돌들이 많아서 그 바닥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라지 못한다. 이게 뭐냐? 바로 외적인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일시적으로 말씀 듣고 기쁨을 가집니다. 야, 교회 생활하면 참 좋겠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항상 편안하고 은총과 축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사회에서 따돌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미움 받습니다.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려 하니까 억수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과 삶의 위협을 받는 박해도 다가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이게 넘어진다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올림에 걸리다, 실족하다 하는 뜻입니다. 씨앗이 발화를 잘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게 든든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뽑혀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돌 같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안 올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대법원 판결 났죠? 어떤 판결 났어요?
교회에 예배 못 드리도록 시도지사가 명령 낸 거 전부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는 양심의 자유예요. 예배 드리는 것 종교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인데 그걸 법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걸 조정할 수 있지만 그걸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배나 모임이나 기도생활, 신앙생활 못하도록 엄청난 외적인 환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말세지 말에 어떻게 돼간다는 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시오. 아버지, 디모데전서, 디모데 서문서를 보십시오. 앞으로 시대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간직하라는 것이죠. 셋째로 결시치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씨앗이 하필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가시떨기가 땅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듯이 이 씨앗도 뿌리를 처음에 내려서 조금씩 자랍니다. 그런데 점점 더 크게 자라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가시가 막 찔러댑니다. 가시가 막 우겨 사고 있어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자라게 되는데 그런 걸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 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 데 빈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가시떨기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가시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못하고 눌려있는지 몰라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 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파먹어버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가시떨기가 정말 많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인이 많아. 여러분, 왜 11조 못할까요? 사실 사람 체면 때문이에요. 생활비 걱정 때문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거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간증을 했던 짜장면 전도왕 그 박건영 지사님 계시잖아요. 저 대구 동해 반점 하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집에 들려가지고 짜장면 맛있게 대접받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분 간증한다고 제가 대구까지 가가지고 그분 기계 싣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주일날 전도 집회도 그렇게 했던 기억나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힘든 게 주일날 중국집 문 닫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중국집인 주일날 공휴일이 제일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이 삿담을 내리려 하니까 주여 하고 내렸다가 이게 짜장면 값이 몇 그릇 나가는데 주여 이 내려면 오늘 단골 다 잃는다, 이런 마음이 갈등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주일날이 평일날보다 몇 배 장사 잘 되는데 이렇게 내리는 순간에 오늘 짜장면 값이 몇 그릇이 날아간다, 단골 다 잃는다, 이 마음이 몇 번 했대요. 초창기 믿음이 없을 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에라 모르겠다, 주여 뜻대로 없어서 내려봤다는 거야. 내렸는데 평일날 좀 더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구 동해반도 옆에 미군 그 기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하게 하고 강의도 하게 하고 미군들에게 미8군 사령관 표창도 받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4명의 대통령에서 4번 청와대 초청받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4명의 대통령에게 4번 청와대 초청 받아가서 대통령 상 받고 장관 상 받고 대구시장 상 받고 상이란 상은 떠받았어요. 왜? 그 엄청나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정신으로 살아요.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어요?
저 경남 합천 출신의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가 부모가 일찍 죽고 할머니 손에 밑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 학교에서 등록금 기성회비 내야 되잖아요. 그거 못 낸다고 3학년 때 집에 쫓겨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기성회비 없으면 학교 못 가는데 에라 이러면서 사가 니도 먹을 게 없는데 뭔 학교가 때려치라. 3학년 중퇴가 전부 다라. 초등학교 3학년 학력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 11살 때 먹고 살 길이 뭘까? 중국집에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어서 11살에 중국집 주방보조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방장, 거기서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중국집 사장이 된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그 어린 시절 잊지 못해서 경로당, 고아원, 무료급식소 전국에 필요하다면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짜장면을 볶아주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밑에 두 아들이 나타나서 전부 목회자가 됐어요. 며느리들도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봤어요. 그 자손들을 다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가시뜨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줄 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음밭이 뭐예요? 열매 맺는 마음밭이잖아요. 23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있느니라. 아멘. 농부가 밭갈이 바리랑을 잘 가꾸어 놓은 땅이죠. 거기에 씨를 심으니까 거칠 것 없어요.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의 심령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매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의 주역 같은 진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상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자든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딱딱한 불쌍한 마음이 있다. 무리와 같이 외적인 핍박과 환난 받으면 쉽게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 떡을 먹고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되어서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 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줄까? 예수님을 경제학자로 생각한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 병정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세워줄 거예요. 독립운동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나라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 20문답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언급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오셨지만 모든 인류를 죽은 것은 아니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가정 속에 믿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좋은 기회와 축복의 장을 펼쳐놨으니까. 그런데 각자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알아볼 것 같아요? 내가 내 뱃속에 난 자식이라고 다 알아볼 것 같아요? 내하고 같이 살았던 그 남편, 아내라고 다 알 것 같아요? 내 부모라고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천국에는 시집 장가도 안 가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 자식이 인연인 거예요. 천국 가면 다 각자예요.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국은 각자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혼이. 땅에 있을 때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을 때 좋은 믿음의 부모 가진 거 복인 거예요. 좋은 믿음의 형제가 있는 거 복인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게 불행한 것이죠. 오늘 이 교회문답 20문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는 모든, 한 사람 때는 모든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인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21문답에서는 뭘까요? 거짓 같은 믿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세요. 믿음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같이 나눠보세요. 첫째로 어떤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에? 생명 없는 믿음이 있다 했어요. 생명 없는 믿음. 거칠애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은 전부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다 했어요? 풀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핍박과 한란에서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있다 했어요? 결실치 못하는 자. 세상 유혹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넘어져요.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넘어져요. 결실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다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이 있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에게 속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겨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믿음, 이 제자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마음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주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는 한탕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미로 충만한 은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10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밭이 천국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